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통하는 길 위에 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좁은 문 위로 통하는 길 위에 섭시다. 아멘. 자, 히터가 따뜻하지요. 네, 말씀을 잘 들으시려면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공부한 사람이고 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설교를 최대한 준비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또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또 영화를 보거나 혹은 좋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어떤 특정한 단어나 대사로 표현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이렇게 듣게 되죠. 그걸 들으면 그렇다, 인생이 꼭 그렇구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산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다, 인생은 성경의 표현처럼 쏜 화살처럼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인생은 꼭 그런 것 같다, 들에 핀 꽃처럼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스스로 혼자 있어도 참 아름다운 꽃처럼 인생은 그러하다. 또 너무 쉬이 그 꽃이 떨어지는 존재이기도 하다. 또 인생은 길 위에 서 있는, 그 길을 걷는 존재와 같다. 그런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 이런 수많은 표현들을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삶을 영위해 가다가 또 죽음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고 삶을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들 가운데 이렇게 살며 인생은 이런 것이야 라고 누군가는 정의하고 누군가는 또 그 정의를 받으며 그렇지, 인생은 그런 거야 라며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해 나가고, 어느샌가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자리매김하며 또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해 내는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보고가 됐는데 한 해 태어난 사람이 26만 명, 그러니까 30만 명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우리가 뭐 황금 돼지띠 뭐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 제일 많이 낳았을 때가 47만 명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2021년 한 해 태어난 아이들이 20만 명 정도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26만 정도가 되고요. 그 해에 돌아가신 분들이 31만 명, 이미 역전됐다 그래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들이 5만여 명이나 더 많고, 작년 2022년 통계에는요, 그 격차가 더 늘어나서 약 10만 명 가까이의 차이가 난다라는 보고를 보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당분간 어떻게 될까요? 이 역전 현상이 더 크게 벌어지게 되어지겠죠. 인구는 계속 소멸하고 줄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를 보니까 10대에서 80대까지 보니까 이렇게 역전돼서 인구는 확 증가해요. 어떤 인구는,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태어난 새로운 인구 10대, 20대, 30대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그런 역피라미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런 발표들을 보게 되죠. 사람은 누구든 이 세상에 태어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디로부터 가는지 분명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매우 명확하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죠. 나 어머니부터 왔어, 나 어디에서 태어났어, 최소한의 정보를 알고 살아가지만 내가 어디로 갈지 불분명한 사람은 그 인생의 마지막 또한 더없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지요. 사람은 누구든 인생의 길 위에 서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어떤 길을 걸을지, 내가 걷는 그 길의 끝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 나는
어느 곳에 다다를지. 여러분, 이 사실은요,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고 내가 어떤 재력을 소유했느냐라는 여타의 인생의 수많은 계산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질문들은요, 꼭 삶을 꽤 살아간 어른들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요즘 10대 아이들도 자신의 인생을 수없이 고민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나갈까? 가장 좋은 결과에 어떻게 다다를 수 있을까? 그렇게 인생을 고민하며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젊은 자나 나이가 든 노년에 있는 사람들이나 관계없이 내 인생의 결과가 좋기를 원하죠. 그것은 누구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속 시원히 답을 듣기를 원하지만 누군가 내게 삶은 이런 것이고 죽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속 시원히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생의 두 가지 길, 다른 길은 없다, 두 가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단순히 좁은 길 그리고 넓은 길로 표현되어져 있어 모든 인생은 이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두 길의 의미는 결국 모든 사람은요, 생명과 사망 둘 중에 하나의 결과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말씀을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걷고 계신가요? 여러분, 좁은 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행복하고 좋고 기쁘고 내가 걸어야지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좁고 사람도 별로 없고 외롭고 우울하고 어둡고, 여러분 이 후자의 이미지가 더 크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걸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걷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넓은 길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넓은 길, 길이 넓어요. 일단 야 넓어, 대로야, 너무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걸어. 세상의 즐거움들이 그곳에 다 있어. 아, 즐거움이 있네. 아, 나는 저기 걸으면 안 돼야지, 걸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요. 그 넓은 문이 어두울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을 우리가 좀 살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넓은 길도 나쁘진 않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자존심이 있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연히 좁은 길을 걸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걸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본문에 평행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평행 본문은 사복음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함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3장, 누가복음 13장 24절.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118페이지 됩니다.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118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좁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지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문으로 통하는 길의 끝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문은 필연적으로 작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길은, 생명에 이르는 문은 반드시 좁고 그 길이 협착한 것이에요. 여러분, 문도 작고 길도 좁고 찾는 사람도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문이 작아서,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어서 모두 생명에 이르는 문은 아닙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의미하면, 우리가 이해해 보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내가 그 길로 걷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좁고 그의 삶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찾는 이도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저절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좁은 길을 걷기 위해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넓은 문은 어떨까요? 이 문 역시 필연적으로 넓어요. 찾는 이가 필연적으로 많습니다. 문도 크고 길도 넓고 찾는 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좁은 문과 넓은 문은요,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좁은 문 정확히 구분이 돼요. 넓은 문도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돼요.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겠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닙니까? 라는 게 아니라 주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겠지요? 적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 두 길을 분별했다라고 생각해요. 두 길을 분별해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니, 나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니 부족해도 나는 이 길을 열심히 걷고 있다. 왜냐하면 두 길의 성격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 그 제자가 예수님께 엿주는 내용, 여러분 그 내용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간에 오늘 좁은 문과 넓은 문에 관한 말씀이 나온 것이고,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은요, 여러분 1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 말씀들이 쭉 나온 뒤에 오늘 제자가 한 사람이, 이름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나니 이 사람이 고민이 됐던 거죠. 어떤 고민입니까? 이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네. 오늘 예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정말 넓은 길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들이 적겠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오늘 24절에 너도 나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구원에 이를 자가 적을 것이다.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애쓰고 힘썼지만 그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당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을 포함해 이스라엘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은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나는 다 구원받는다.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며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 구원에 들어가기를 애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구원에 이를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이삭의 자손이야. 나는 야곱의 자손이야.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당연히 믿고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말씀해 보니까 문이 닫힌 후, 그 문이 닫힌 후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막 두드리죠. 주여, 문 열어주소서. 우리를 어떻게 주님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요. 저희가 주님 앞에 배웠고요. 저희가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희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문을 두드렸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죠? 약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웃이었어요. 그렇죠? 나사렛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웃 아니었습니까? 자주 그분을 배웠죠. 왜냐하면 그분이 늘 전도 여행을 다니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또한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가끔 우연에 모임에 참여해서 기적의 떡을 얻어먹기도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기도 했고 그 5,000명 중에, 아니 그 이상의 인원 중에 포함됐었기도 했고, 사병이의 기적,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 길가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그들이 귓동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무엇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난 신분, 너희들의 타고난 신분, 종교적인 직분, 신앙의 연수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삶의 생명의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조건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끄는 진정한 조건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너무도 충분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착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4절 말씀과 같이 결과적으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론적으로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의 생각 속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야, 그것에 의존되어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곧 멸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생각이라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그 사실을 아는 종교적인 지식, 나의 직분, 나의 신앙의 연수가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직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좁은 길에 있대요. 좁은 길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14절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13절 시작은 좁은 문, 14절 시작은 뭐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연결됩니까? 생명으로 이르는 문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생명으로 이르는 문은요, 곧 어떤 문이냐면 바로 고난의 문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생명으로 이르는 문의 단어의 원어는 고난에서 시작되었어요. 생명이 이르는 문의 이 단어의 시작은 고난의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은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좁은 문의 성격은 반드시 고난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거부하는 것, 내 삶에서 좁은 문의 삶을 스스로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요, 내가 제자로서 그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제자된 이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 간절히 소망하는 이 좁은 길, 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죠? 고난의 길이죠. 그 고난의 길이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그 고난의 길 속에 영원한 생명, 빼앗길 수 없는 생명,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처음에 어떻게 보입니까? 고난의 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은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 길이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 그 길은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길의 이미지를 다시금 상기해 봐요. 좁고 외롭고 찾는 이가 적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삶의 생명은 영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의 끝에 우리에게 베푸실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문이 고난이라면 분명 그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길이 참된 생명으로 걷는 가장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복된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죠. 그 시간을 참으며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을 우리가 가끔 뉴스에 선수촌을 이렇게 촬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메달 하나 보고 4년을 준비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운동의 양,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운동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메달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까? 약속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정말 낮은 확률, 그들이 그 대표팀으로 뽑히는 것도 어렵고 뽑혀서도 내가 메달을 딸 수 있을지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당당하게 그 시간에 임하는 거죠. 피나는 노력을 하고 4년의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걸고 정말 어려운 고통을 참아내며 그 과정들을 이겨나가요. 여러분 너무도요 낮은 소망의 확률을 걸고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요. 우리가 지금 그 좁은 길을 걷는다 그래요. 때로는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좀 쉬고 싶고 때로는 잠시 좀 직분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게 뭐죠?
확정된 결과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빼앗길 수 없는 생명,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히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걸을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내어 그 길을 걸을 이유가 여러분 충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지만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이 누군가가 볼 땐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나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천국을 바라보게 해요. 넓은 길을 걷지만 지옥을 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좋은 것 다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의 마지막은 정말 멸망으로 걸어가는 사람처럼 삶을 끝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걷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 바라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인생의 두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 끝에 내가 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인 내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 길 끝에 참된 생명을 풍성히 얻고 더 얻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가 늘 기뻐하고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참되고 기쁘고 세상이 감히 얻을 수 없는 거룩한 영생, 그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